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랬는데, 아직 성전이 생기기 전에 실로라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 성막이 지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되고,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예요. 그런 은혜의 장소여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실로의 그 성막의 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의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 바로 곁에서 어찌 보면은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무엘상 2장은 그 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쪽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그런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자라나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세상 가운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쓰러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엉뚱한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떤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빛을 키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자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 딸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의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왜 저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충격을 주는데, 행실이 나빴다는 거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야알. 그거 벨리야알이라는 것은 불량배들을 말하는 거야. 불량배들. 이처럼 아주 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제사장인 홈니와 비네아스, 이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거룩한 레위 지파, 그것도 그 성막을 관할할 그런 자가 그런 직분을 맡는데, 그런 거룩한 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세우신 곳에서 게다가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가족들이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불량배 같은 그런 소행을 저지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 절차를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 율법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다 알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참여해요.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할 거 합니다. 율법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 없어요. 다 알죠.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경에 무슨 역사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그런 절차와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 요즘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아들들인데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겠습니까? 관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의 거룩하심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이제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와서 가장 좋은 부분이 기름진 부분, 가장 좋은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태워서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찍어서 강탈을 해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하나님의 몫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리고 뭐를 했다고 합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 직분은 굉장히 거룩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 한나가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그 실로에서 자랐던 사무엘,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그런 어둠의 어둠의 아들들, 그 어둠의 그런 행위 가운데서 자라나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러니까 대조되는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탈에게 길을 걸었을 때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했거든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을,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매년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원망을 산 것과 정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환경,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랑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경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악할지라도 한 사람의 어떤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화요 라이브를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부터 이제 계속 준비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화요 라이브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한 성경 말씀을 한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이제 또 세상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걸 또 말씀도 보고 세상의 어떤 자료도 찾고 그거를 또 PPT로 어느 정도 완성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사실은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최근에 제가 이제 금요 뭐예요? 저 기독교 문화 컬처로 제가 이제 그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영화 자랑스러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전기 영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편이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대현이라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화요 라이브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그 아이돌 스타의 원조가 무당이었다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무당의 어떤 무속신앙에서 막 실제로 무당이 춤추는 장면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로 볼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이 무속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가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좀 저속한 그런 느낌, 무당하고 뭐 굿하고 뭐 하면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더 멋스럽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사악한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흡수만 하고 있어요. 흡수만. 그래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무속신앙의 성경에서 이 무속신앙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거를 우리가 알고 판단해야 될지, 이거를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이 세상은 영적 전투를 해 나가서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함께 싸워서 헤쳐나가야 될 주님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화요일날 그런 라이브를 함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그냥 어둡고 그냥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교회가 딱 서 있으면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지도자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죠.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 앞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악행을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옳아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옳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책망하는 거 당연한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런 영적 권위가 없다. 아무런 영적 권위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여태까지 이제 해오시면서 가장 잘 알겠지만,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정말로 끝났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사모가 존경받지 못하고, 또 목사나 사모,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리더로 세운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지침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망하는 거죠.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20명 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어떤 그 리더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처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인사할 때 자기 이제 다 쓴 원고를 들고 와서 여기 딱 앉아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과 이주희 사모님의 제자,
누구누구 셀 리더 누구누구입니다. 똑같이 이거를 반복해서요. 처음엔 저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예전에 어떤 습관들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제자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부터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며 누구누구 목사님과 누구누구 사모님의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된 거죠. 리더로서.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 그 종에 대한, 종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고,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목사와 사모의 어떤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사모님의 제자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모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영적 스승이다.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풀타임 사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의 인식이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이런 권위를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존경받고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똘똘 뭉쳐서 세워가야지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굳이 김기성 목사님과 이주희 사모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와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가 앞으로 이제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키워 나갈 때도 그 리더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이 없다면 보통 그 셀원들이 따라갈까요? 참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죄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서 내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겨라고 했어요.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 결과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죄를 방관하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권위가 사라진 그 리더십 가운데에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니아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는 서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홈리와 비니아스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표본이 되고 정말 신앙생활 많이 해서 익숙해진 그런 마음, 하지만 내가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정말로 습관적인 그런 마음, 그냥 해야 될 하나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사랑했다 하는 거와 달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우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